성도 여러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6월 5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광고 하나 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오후 3시까지 본당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들으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기도회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지혜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지혜를 받아 누리며 우리 삶 속에 참 어렵고 힘든 많은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의 지혜를 통하여 해결책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하루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기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안전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잠언은 참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신약의 서신서들이나 또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읽을 때도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하곤 합니다. 아무래도 인간이 죄된 존재이다 보니까 고결한 이 말씀들을 읽고 있다 보면 마음의 찔림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역시나 우리의 정신을 아주 새롭게 해주는, 바짝 차리게 해주는 그런 말씀들을 여럿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위해서 먼저 그 전에 한 절 말씀을 조금 깊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래야 다음 묵상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읽고 계시다면 발견하실 수 없겠습니다만 종이책으로 된 성경을 읽고 계신다면 여기 4절 말씀에서 뭔가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걸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맨 앞에 나오는 명철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작은 글씨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종이책으로 된 성경 펼치신 분들 발견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잠시 유튜브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 성경책을 들고 오셔가지고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잠깐 기다려 드릴까요?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벌써 정지를 누르신 분들께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직접 화면에서 이 명철한이라는 단어를 작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도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개역 성경에서 이 작은 글씨는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원래의 원어 성경에는 없는 단어인데 자연스러운 어떤 번역이나 해석을 위해서 집어넣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히브리어 성경에는 명철한이란 단어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래의 해석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원어를 그대로 봤을 때 원래의 해석은 어떤 사람의 말은 명철한 사람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혹은 그냥 그 사람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죠? 이 깊은 물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의미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나쁜 의미로 보이십니까? 일단 여기 하반절은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거든요.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그 지혜가 아주 좋은 것이라는 의미죠. 솟구쳐 흐르는 그 냇물처럼 힘이 있고 물을 공급하고 활기가 넘치고 생동감이 있고 이제 그런 겁니다. 지혜의 말이 그런 것이다. 근데 그렇다면 그 앞에 나오는 깊은 물이라는 건 과연 무엇을 말하냐라는 것이죠.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이 솟구쳐 흐르는 내와 깊은 물이 대비되는 걸로 볼 때에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진 것처럼 일단은 보이거든요. 그 대다수의 잠언이 그런 형태의 어떤 대조로 그렇게 구성이 돼 있죠. 앞에 좋은 게 나오면 뒤에 나쁜 게 나오고 거꾸로 앞에 나쁜 게 나오면 뒤에 좋은 게 나옵니다. 그런 반면에 이 4절 앞뒤에 있는 말씀들은 좀 특이하게도 대조의 구조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잠언 전체를 놓고 보면 이 대조하는 잠언이 제일 많은데 오늘 이 18장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 1절부터 11절까지 계속해서 대조가 되기보다는 같은 주제가 반복되거나 심화되는 이제 그런 잠언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뭐 다 보여드리기는 그렇고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만 하나만 예시로 보여드린다면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자,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입이 멸망이 된다. 그 입술이 그물이 된다. 지금 둘 다 부정적인 얘기죠. 미련한 자는 다 그렇다. 이렇게 해서 같은 주제를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12절 가서 한번 다시 대조가 나오고 13절부터 다시 같은 주제로 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깊은 물이라고 하는 것이 4절에 나오는 깊은 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인가 미련한 사람인가? 혹은 뭐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라는 뜻인가? 이 좀 불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개역 성경은 이것을 좋은 의미로 해석했기 때문에 개역 성경을 처음 번역하셨던 그 아마 우리 선교사님이나 누군가가 이걸 그렇게 이해했고 해석했기 때문에 그 앞에 명철한이라는 단어를 작은 글씨로 추가한 거죠. 근데 이제 많은 학자들도 이쪽 견해가 문맥상 더 자연스럽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의적인 의미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 문장의 구조를 깔끔하게 만들려고 했다면 처음에 잠언을 쓰고 편집한 그 사람이 개역 성경이 번역할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주 처음부터 깊은 물과 같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명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언급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근데 잠언의 저자는 그렇게 적지 않고 어떤 사람은 혹은 그냥 사람은 그렇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죠. 왜 이렇게 애매하게 적었을까? 근데 이 조금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8절 말씀에 이 깊다라는 개념이 다시 한번 중의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적혀 있죠. 자, 여기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일단 명철한 자는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이 8절 앞쪽에 보시면 6절도 그렇고 7절도 그렇고 미련한 자의 입술, 입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의 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 걸 좋게 보기는 어렵겠죠. 문맥상으로 보든지 의미상으로 보든지 이 사람은 미련한 자입니다. 근데 그 말이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 깊은 곳이라는 말이 1차적으로 좋은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 별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맛있는 음식이잖아요. 사람마다 제각기 별식은 다르긴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죠?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별식을 먹게 되면 어쨌든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잖아요. 그게 뭐 콩국수든 뭐 돈가스든 뭐 가자미 식혜든 아니면 뭐 씨앗 호떡이든 간에 말입니다. 뭐가 됐든 간에 별식을 먹으면 기분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확 박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뱃속 깊은 곳은 1차적인 의미는 표면적인 의미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만 이 전체 문맥을 고려해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나쁘다는 거죠. 남의 험담을 하면 남의 말을 하는 걸 좋아하게 되면 그걸 듣는 사람의 마음에 콱 박히게 되기는 하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바로 앞에 나오는 7절, 6절에 나오는 매를 자청하는 것이 되는 거고 영혼의 그물이 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듣는 이의 마음에 콱 박힌다라는 말, 뱃속 깊은 데까지 들어간다라는 말이 좋은 의미라고만은 생각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서 봤던 4절에서도 그 어떤 사람이라는 존재가 명철한 사람인지 미련한 사람인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말이 깊은 물과 같다라는 것은 긍정과 부정을 다 포함할 수 있지 않을까. 일부러 애매하게 적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저는 사실 조금 부정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솟구쳐 흐르는 이 냇물처럼 주위를 살리고 주변을 기쁘게 하는 말이어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남의 말하기를 즐겨 하십니까? 처음 말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찔리는 말입니다. 이 남의 말 하는 게 진짜 재밌거든요. 나랑 관계가 없는 말이면 말일수록 더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때문에 나는 다칠 일이 없거든요. 남의 말이기 때문에 내 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남의 말이라는 것, 험담이라고 하는 것, 뒷담화라는 것, 이거는 이상하게도 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한 게 아닙니다. 남의 말하는 입도 아주 예리합니다. 그래서 듣는 이의 가슴에 콱 박혀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그 얘기가 새나가게 되면 다툼도 생기고 매를 자청하고 멸망을 경험하고 영혼을 묶는 그물이 돼서 제가 6절, 7절 말씀 읽어드린 겁니다. 불편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물론 이 말씀은 그 다음 절인 부자의 재물과 연결해서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럽긴 합니다. 부자는 재물을 성처럼 여기지만 의인은 재물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로 여겨야 한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보여지는데,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 묵상 속에서 위에 나왔던 말씀들, 특히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하고 연결해가지고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말하는 것과 연결해서 이 10절 말씀을 이해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합니다. 견고합니다. 누가 감히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디서 봤던 재미난 얘기인데 그 한국의 배우 중에 조정석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는데 이 사람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 배우입니다. 찬양도 정말 잘 부릅니다. 이 배우가 어느 날 이제 터크를 하면서 자기 교회에서 자기가 젊을 때였던 것 같은데 아주 집사 되기 전에 아주 대학생 때 뭐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하고 뭐 다른 사람들하고 마피아 게임을 했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피아 게임 뭔지 아십니까? 이
게임을 하는 건데 여러 사람이 둘러 앉아가지고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게임을 하는데 마피아로 선정된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마피아라는 걸 숨기고 시민인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시민이거든요. 이 시민들하고 머리싸움을 하면서 말을 막 해가지고 대화를 해가지고 어, 상대방을 서로 먼저 누가 먼저 죽이는가 뭐 이제 이런 게임이에요. 근데 이제 이 집사님이 교회에서 마피아 게임을 하면서 조정석 씨가 아니고 다른 집사님이 마피아 게임을 하면서 자기가 마피아로 의심을 받으니까 예수님을 걸겠다 이러면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나는 마피아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시민이라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 마피아였다는 그런 경험담을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정석 씨가 했던 얘기는 게임은 게임일 뿐이다 이제 그런 주제로 한 얘기였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게임이 아니라 게임에선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요. 게임이 아니라 현실에서 실제 생활에서 예수님을 걸고 감히 거짓을 말하거나 남에 대한 험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정말로 견고한 망대라고 여기고 있는 의인이라면, 그래서 거기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 여호와의 이름 아래에서 자신의 말 생활을 돌아보려고 애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부터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여호와의 이름 아래에서 그 견고한 망대 아래에서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여러분들께서 어, 어쩌다 보니 그 남의 말 하실 일이 생긴다 그러시다면 잠언이 알려주는 지혜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시면서 지혜의 말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지혜의 샘이 솟구쳐 흐르는 냇물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활기와 생동감과 기쁨과 행복을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